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 어떤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다윗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몇 가지 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네 가지로 볼 텐데, 네 가지 관점으로 사람에 따라 다 다른 관점으로 본다는 거죠.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명확한 정체성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그 정체성이 모호하다, 이 사람은 명확한 정체성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또 잘못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바꿔야 되겠죠.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정체감을 주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기 원하시는지 거기에 우리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다 제각기죠. 아까 전도하러 갔을 때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처럼요. 지난 주일이었나 금요기도 때였나요? 천국은 마치 제 곳간에서 창고죠. 창고에서 옛 것도 가져오고 새 것도 가져오는 자, 내 집처럼. 이게 천국에 속한 자라는 거죠. 근데 아까 전에 그분 얘기는 들어보면 옛날 신앙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 간증밖에 없어. 그건 천국에 해당된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내 집처럼, 내 곳간처럼. 내가 예전에도 하나님을 섬겼고 지금도 섬기는 도구들이 여전히 그 안에 장비들이 있어야 되고 도구가 있어야 되고 시즌에 맞춰져 있는 어떤 도구들이나 씨앗들이나 필요한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색하면 안 돼요. 어디지 이렇게 되면 이미 탈락이라는 거죠. 그건 계속 그 시즌을 그렇게 보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잖아요. 계절별로 다 준비가 되어져 있고 어떤 농사냐에 따라서 또 다르고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 또 다른 거고 하나님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에 따라 또 다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명확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을 그렇게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은지야, 넌 누구니? 여러분 이 질문을 받을 때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과연 내가 진짜 하늘에 속한 자인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자인가? 내가 지금 이대로 가도 괜찮은 모습인가? 우린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점검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점검시켜 주신 거죠, 작년에. 근데 하나님 점검시켜 주시니까 흔들흔들 되잖아요. 나의 힘의 원천은 무엇인가? 자, 또 하나님과 여러분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가? 진짜 단단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가? 진짜 그분 안에까지 포지션이 잡혀져 있는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의 그 영화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때 있던 거 어떤 걸 묘사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내가 누구고 어디 소속이고 내 힘의 원천은 무엇이고 내가 왜 살고 있고 어디로 내가 가고 있으며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찾아야죠. 그러려면 마땅하게 당연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다시 뒤져봐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 이 다윗의 정체성, 자 우리 자기 이름을 대면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지. 자 누구누구의 정체성을 찾고야 말겠어. 그리고 안 흔들릴 거야. 더 크게 고백합시다. 그리고 안 흔들릴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맞춰질 때 여러분들의 것이 명확하게 딱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다윗에 대해서 네 가지로 정의가 오늘 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엘리압, 다윗의 큰 형이죠. 8째까지 있어요. 나이 차가 얼마나 날지 거의 뭐 아빠뻘이죠. 아빠뻘도 넘을지도 몰라요. 요즘으로 생각하면.
참 듬직한 큰 형이죠. 그런데 이 엘리압이 다윗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것을 첫 번째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28절. 자, 앞에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한 번 더 읽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뭐 하러 왔다고요? 다윗은 지금 아빠 심부름 왔거든요. 전장에. 여러분 혹시 전쟁 구경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직접? 어때요? 좀 직접 가서 좀 구경해 보고 싶어요?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본인도 구경하러 와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 지금 다윗이 큰 사명을 띠고 왔잖아요. 아버지가 가서 사람이 죽었는지를 보고라고 한 거거든요. 왜냐면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아버지 편에서는 이게 작은 일이 아닌 거죠. 증거까지 얻어오라고 해요. 또 위에 상관들에게 나눠줄 것까지 다 준비를 시켜서 보내죠. 아주 세트로. 다윗이 물건을 적게 가져온 게 아니에요, 지금. 짧은 거리도 아니고. 다윗이 베들레헴 사람이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지금 이 싸우는 지역까지 실제로 걷는다고 하면 엘라 골짜기까지 간다고 하면 최소 하루는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왼쪽 편에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이 골짜기까지 가려고 하면 한 100km 정도 되거든요. 거리가 100km. 요즘이야 도로가 잘 돼 있어서 100km지만 그때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냥 들판, 산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가는 곳인데 아주 좁은 어떤 오솔길을 따라가는 곳이고 물론 그곳은 굉장한 평지예요. 이 어떤 청소년의 발걸음으로 그 짐을 가지고 가려고 하면 정말 하루는 꼬박 걸어가야 되는 거리죠. 쉽지 않은 거리예요. 예전에 내가 강아지 그 외갓집 가게 되면 꼭 어머니가 강아지를 챙겨줘요. 갖다 주라고. 몇 마리 잊어먹었는지 몰라요. 가다 나도 어리니까 나도 지쳐서 어디 신경 쓸 새가 없고 그럼 얘는 오다 처음에는 엄청 잘 쫓아오거든요. 뭐 잡종이 아니고 진돗개 새끼 이런 거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럼 굉장히 잘 따라와요. 근데 나중에 강아지는 체력이 엄청 약하거든요. 나중에 그리고 갑자기 큰 삼촌이 나를 태우러 가. 나 오토바이 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강아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리고 이제 도착해서 보면 뭐가 없지? 강아지 잊어버린 거예요. 그 몇 마리를 분실했는지 몰라요. 네. 다윗이 그렇게 하루길 이상을 걸어서 가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더군다나 전장을 향해서 가서 무슨 일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평상시도 아니고요. 자, 갔는데 그 전장 분위기가 참 묘한 거죠. 어수선해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얘기들이 흘러나오는 거죠. 야, 저기 저 장수 저 골리앗 쟤만 없애면. 근데 다윗이 딱 갔을 때가 이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도발을 해요. 야, 나와봐. 골리앗이 입고 있는 갑옷 무게 자체가 6kg가 넘어요. 갑옷 자체가. 창 자체가 한 20kg 정도 되는 무게. 키가 거의 3m에 달하는 3m에서 한 뼘 정도나 빠지는 정도의 키. 다 갑옷으로 가릴 거 다 가리고 방패는 본인이 들지도 않아. 들 여력이 없는 거죠. 한 사람이 방패만 들고 다니는 거죠 앞에.
창 드는 자가 또 있고요. 왜냐하면 창이 있고 단검이 있고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누가 그 도발에 한 사람도 못 나서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 엘리압도 마찬가지,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왜? 거기 나가서 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 전쟁 패하는 겁니다. 그 집안이 괜찮겠어요? 패하면? 그건 둘째 문제치고 누가 나가냐고요. 지금 그런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잘 이해가 안 되나요? 우리 남자들 나보다 20cm만 더 큰 사람이 옆에 있어도 굉장히 위축돼요. 그러지 않나요? 다들 안 그런 것처럼 그래요. 나만 그래요? 얼굴 좀만 험악해도 괜히. 네. 그런 얘기 중에 왕이 타이틀을 걸었다는 거죠. 진짜 부자 되게 해준다는 거죠. 저걸 만약에 오죽 나갈 사람이었어 이런 타이틀을 걸었겠어요. 자신의 딸을 주겠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나중에 왕 삼아주겠다는 거지. 왕의 자리를 주겠다는 거지. 이게 오죽하면. 왜 이런 걸 걸었을까요? 아니 사울왕이 지금 왕의 목숨이 지금 위험한 위태로운 상황인 거죠. 왕위를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정말 극박한 상황인 거죠. 대책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에 세금을 다 면제해 주겠대요. 예나 지금이나 세금을 엄청 떼나 봐요. 요즘 오늘도 그 뭐죠? 어느 세금 하나 굉장히 중요한 세금이죠. 그 떼내 마내 하다가 또 그냥 넘어갔어요.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어서. 정말 이 시대를 지나면서 세금만 왕창 올려놨어요 지금. 그리고 그거지 또 선심 베풀죠. 이거 너무 안 좋아요. 정말 안 좋습니다. 사랑함으로 해야죠.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고요. 자, 다윗이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궁금하지. 여러분 같으면 안 궁금하겠어요. 그 상황이면. 도시락 배달했으니까 사요나라. 괜찮나요? 그렇게 되겠어요? 근데 듣다 보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을 저주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저주를 하고. 다윗이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무슨 상황인지를 듣고 있어요. 이걸 또 매 눈으로 또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누굴까요? 엘리압이죠. 보통 이렇게 매 눈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큰 소리를 내고 이런 사람은 컴플렉스가 심한 사람이에요. 인정이 되는 사람은 잠잠합니다. 그건 타산지석 삼는 사람이에요. 엘리압이 다시 못마땅한 거야. 저것이 왔으면 지 일이나 하고 가지. 빨리 없어져 버리면 좋지. 이거 왜 그러겠어요? 다윗이 그 상황을 보는 것 자체가 지금 껄끄러운 거죠. 못마땅해요. 왜? 큰 형으로서의 체면과 지위와 체면이 있는 거죠. 그걸 유지하고 싶은 거죠. 쉽게 쪽팔린 거 싫은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서 골리앗이 저렇게 할 때 막 내가 쫄아서 이렇게 있었다 한들, 그래서 그 남자들이 모였다면 군대 얘기들이 목소리 커지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지내는지 솔직히 몰라. 그러나 남자들끼리 얘기할 때는 자꾸 이쪽에서 여기도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나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 자, 첫 번째 엘리압의 반응. 화를 내요. 아니, 지금 고마워해야 되지 않나요? 관심을 가져줘도 그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 못마땅합니다. 다윗보다도 양을 더 걱정해요. 야, 양 어떻게 하고 왔어? 아니 본인 때문에 온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양 어떻게 하고 왔어? 다윗은 양반도 못해요 지금. 양반 말고요. 양반도 못해요. 이게 누구의 관점이다? 엘리압. 엘리압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단정 짓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규정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 집안은 참 어떻게 다윗의 그 어떤 믿음의 계보인데,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를 못하면 집안이 기울어요. 애노가 어떻게 된다고? 그래. 애들은 참 신기해. 듣는 거 보면 집안이 기울어요. 너무너무 가난해요, 이 집안이. 제일 하층이 뭐냐? 목동이고 목자예요. 유목민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팔레스타인들은 다 유목, 여러분 가봤잖아요. 예, 다 유목해요. 떠돌이 생활하고요. 근데 다윗의 집안이 그래요. 그런데 그 유목을 하는데 자식이 지금 8명. 근데 가슴 아픈 사실은 그 집은 종도 한 명이 없어. 지금 상황이 딱 그래요. 그 시대 참 흔한 종도 한 명이 없는 그런 상황.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놀라운 지금 역사를 계획하고 계시죠. 양에 대한 걱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 대한 걱정, 부모에 대한 걱정일 수 있겠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치면요. 너무너무 근시안적인 거죠. 전쟁이 치면 끝이에요.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다윗은 교만한 자, 완악한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규정을 짓습니다. 첫 번째 양치기로 몰아넣죠. 규정해버립니다. 넌 양치기다. 넌 양치기야. 여러분, 오늘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다윗에 대한 정의. 여러분 이걸 들으면서 여러분들에 대한 정의를 지금 찾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다시 여러분들에게 세우시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다고 해요. 지금 막내가 소년 다윗이 교만하고 완악한 자 아십니까? 그게 그 사람의 관점이에요. 교만한 자는요 어느 정도 사람들 보면 다 교만해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재수없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볼 때 다 재수없어 보이는 거예요. 뭐 간증을 해도 재수없어. 쟤 왜 저래? 왜 저 사람을 또 시켜? 이런 것들. 여유가 없는 거죠, 마음에. 화를 내면서. 아니 그냥 바로 아래 동생한테 좀 화낼 수도 있죠. 근데 저 막내 나이 차이만 해도 벌써 20살 이상 차이가 날 거라고요. 양치기로 규정할 뿐만 아니고요. 전쟁의 구경꾼이래요. 너 구경하러 왔지? 그럼 전쟁 구경 가고 싶어요? 가고 싶으면 이스라엘을 가세요. 요즘 미사일이 막 날아다녀요. 1000몇 발을 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오늘 드디어 협상이 이루어졌지만 휴전으로 이제 들어가요. 하루는 전투기를 130대를 띄웠대요. 전투기 130대 가서 폭격을 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세상에. 융단 폭격을 해버린 거죠. 그 조그마한 지구 안에다가 피할 데도 없는 곳에.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해서. 자, 우리 먹고 사는 데만 급하지 말고요. 쉽게 얘기해서 다윗은 구경꾼이다. 돕는 자 아니라는 거죠. 너 객기 부리냐? 마치 이런 식의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들어본 이야기들 아닌가? 여러분들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나 여러분에게 이렇게 규정 짓는 사람이 주변에 있지 않나요? 진짜 무서워서 떨고 있었던 건 누구예요? 엘리야, 이 형이에요. 자기가 무서워서 떨고 있었으면서, 자기가 구경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핵심이 되질 못하고 움츠러들고 있으면서 사실 지금 엉뚱한 사람한테 쏟아붓고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군사훈련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군사훈련 받은 이들이에요. 근데 이기지 못하는 대상이 생겨진다는 거죠. 이게 세상의 훈련의 맹점이라는 거죠. 세상살이의 맹점이에요. 이것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데는 한계를 만납니다. 요즘 막 뒤숭숭한 영화들 정말 많잖아요. 뭐 휴거에 대해서도 다루고 별의별 거 옛날 거 다 끄집어내 이렇게 막 다루더라고요. 뒤숭숭하다는 소리예요. 왜 휴거 때 그렇게 몰렸는가? 불안하니까 죽음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붙잡고 가는 거죠. 주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한계에 부닥쳐요. 특히 누구나 공통적으로 누구에게나 통하는 예언, 사람은 죽는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는 지금 싸워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항상 해왔듯이 동생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넌 자격이 안 돼. 넌 자격이 안 돼. 넌 목자야, 목동이야. 목자도 아니죠. 목동이야, 넌. 남의 것 맡아서 하는. 넌 목동일 뿐이야. 그렇게 정의하는 거죠. 교만하고 완악하다라고 혼을 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다윗이 지금 나가겠다고 하잖아요. 자, 한번 여러분들이 적용해서 질문해 볼까요? 전장까지 갔어, 어쩌다 보니. 그런 상황인지 모르고 갔네. 별 의미 없이 거기서 대표로 나가서 싸워볼 사람이 있어요? 뭐 아니면 도지 뭐. 한번 해봐서 뭐 잘 되면. 혹시 그렇게 나갈 사람 있나요? 다윗이 지금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걱정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꼭지가 돌아서 지금 다윗이 그러고 있는 거지. 소년이라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믿음은요, 어른 된다고 믿음 안 좋아져요. 절대 안 좋아집니다. 종자는 타고나거든요. 그래서 전도는 찾는 거예요. 준비된 자를 찾는 것 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 그분이 불러준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 이것이 성경에 계속 반복되고 있고 복음서에서는 택함 받은 자는 적어요. 불러주기까지는 하시죠. 심판은 반드시 두 번 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이게 뭐겠어요?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1차 관문을 통과했다는 거죠. 거기에서 또다시 악인을, 기준이 또 올라간다는 거죠. 거기에서.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까? 그건 나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한. 또 긴장감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한. 여러분,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표현하면 긴장감이에요. 긴장감이 없다. 영적인 게 또 풀어져 버린 거예요. 긴장감이 풀어지면 당연히 육적으로 또 살아가는 거죠. 이걸 쪼이질 않으면. 여러분, 지금 북돋아줘도 시원찮아요. 그렇지 않나요? 다윗이 만약에 이겨, 형은 어떻겠어요? 엘리압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같이 대우받지 않겠어요? 다윗이 그 엘리압 형에 대해서, 큰 형에 대해서 쌩깔까요, 그냥? 아우, 저 형한테 배웠다고. 우리 형이라고. 여러분, 그 집안이 사는 거죠. 여러분, 어떤 비교의식,
질투, 이게 정말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다뤄줘야 됩니다. 근데 비교의식이나 어떤 비판,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취약해요. 본인이 잘 갖춰진 사람은 되려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어떤 그런 배경이 되질 않고 여유가 없고 이런 사람일수록 거기 더 심한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만약에 다윗이요, 이 형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지, 형의 판단이 맞지. 그동안 어릴 때부터 얼마나 다윗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줬겠어요. 아, 그렇지, 이게 내가 할 일 아니지. 내가 이게 아니야. 만약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싸울 수 있었겠어요? 다윗의 이게 멘탈이에요. 안 흔들려요. 여러분, 가장 먼저 좌절을 겪게 하는 것이 가족이에요. 너 같은 게. 네가 좀 컸다고? 아, 이제는 뭐 신앙생활 좀 한다고? 너 교만함부터 버려야 돼. 아, 이제 네가 가르치려고 들어? 이젠 좀 컸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엄마 아빠 말도 안 들어? 이거 들어본 사람 있죠 분명. 네. 머리만 커가지고. 근데 이제 네 혼자 살아. 네 혼자.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은 성령께 주시는 것들이에요. 듣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네가 잘 될 것 같아? 이 주제를 알아야지. 하는 사람이, 이런 것을 듣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엘리압 같은 가족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남이 나를 정의하게 둬서는 안 돼요. 동생을 보면서 의기투합이 된다든지 아니면 도전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도와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러나 그러지 못해요. 평가절하하고 있는 거죠. 넌 구경이나 해. 넌 구경꾼으로 왔잖아. 네가 뭘 한다고. 네가 뭐 대단한 사람이 된다고. 네가 뭐 믿음이 얼마나 컸다고.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바르게 하는 거야? 두고 보자. 너도 똑같이 겪을 거야. 이런 얘기들. 두고 보자. 그럼 두고 보자 할 때 무서워하지 마세요. 지금 볼 게 없으니까 자꾸 두고 보세요. 목숨을 걸고 싸우려고 하는 지금 용기가 필요한 순간에 이런 공격을 해요. 여러분, 아군의 공격이 더 무서워요. 내부에서 찌르는 게 더 아픕니다.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것은 아군인지 적군인지부터, 여리고성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이 찾아와요. 미가엘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임하시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첫 번째 그걸 너는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거부터 묻는 거죠. 누굴 위하느냐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이 어떤 정렬이 안 되어 있으면 아군이 찌르는 것은 너무 아픈 거예요. 이건 치명상이에요. 이 형은요, 믿음에 관한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마치 에서와 같은 거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영적이지 못하니까. 그 기능 자체가 없는 거죠. 이 엘리압은요, 이미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음에도 여전히 인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신뢰가 없는 거죠. 영적인 것보다도 여전히 육적 관계, 그 한계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진짜 여러분 주변에 영적인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지지하고 도와줄 거예요. 이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불러서 새로 일으키고 계시기 때문에 기드온과 300용사처럼요. 그러나 다윗은요,
더 영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도 더 영적으로 되어져 가고 있었고 준비되어져 가고 있었던 거죠. 다윗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 형의 그 영향력을 무시해버립니다. 집중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의로워야 됩니다. 의로움의 값을 지불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사무엘상 17장 29절 31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야, 형이 이렇게 아주 심하게 얘기했잖아. 너는 양이나 확 그냥 너 그냥 가만 안 둬. 근데 다윗은 전혀 개의치 않아요. 다 듣고 내가 뭐 이유 없어서 왔겠어요? 이유 없이 이러겠어요? 그리고 무시해요. 하던 얘기 계속해요. 그냥. 여러분 괜찮지 않나요? 사탄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을 해야 돼요. 어떤 그 상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탄이 뭘 원하는가, 그 전략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지금 이맘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깨달아야, 오늘 이 말씀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다시 쪼여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좌절을 가장 먼저 겪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가족. 정말 육적일 때는 도와줄 수 있는 게 가족이에요. 그 가족이 가정이 영적이지 못하더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많은 장애가 되는 것도 없습니다. 자, 예전 이 지금 다윗의 가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예전 그 기름 부음의 장면으로 그럼 돌아가 봐야 돼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가족이죠. 이 가정은 2세. 몇 대 지나지 않잖아요. 룻을 거치고. 몇 대가 지나지 않음에도 라합을 거치고 룻을 거치고, 몇 대가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고 수혈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세대 만에 또다시 이세의 가족은, 그 믿음은 또다시 주저앉았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도전적인 믿음들로 왔다가 그새 몇 대 지나가고 나니까 또 완전히 다 주저앉아 버린 거죠. 하나님이 급하세요. 사울을 왕으로 세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해서.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요구하면 들어줘요. 그러나 그 뒤는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기도를 잘해야죠. 정말 기도를 잘해야 돼요. 부모조차도 영적이지 못하면 이런 일이 발생해요. 이건 정말 실수라고 하기에도 너무나도 큰 사건입니다. 자,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야, 사무엘아, 언제까지 슬퍼할래? 새로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찾아가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사울을 버렸다. 당신 이웃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가까운 자에게 그 축복을 돌린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웃에게 하나님 왕을 세우실 것이다. 사무엘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게 하셨죠. 근데 사무엘이라고 왜 겁이 안 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사무엘을 불러서 새로 왕을 세우라는 거죠. 사무엘상 16장에서 여기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사무엘이 질문해요. 나 그렇게 했다가 주님, 하나님 그렇게 했다가 사울 왕이 알면, 그 미친 사울을 알잖아요. 그 미쳤지 사울이 이제는. 영적인 맛을 보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돌아오기도 쉽지가 않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많이 빠지고요. 우연 아닙니다, 결코. 이단에 빠진 사람 열심히 써서 빠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빠지게 되는 거죠. 바른 열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욕심을 기인하기 때문에 빠져요.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과 같아요. 그것은 느슨해지면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거죠. 어느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그 설교 하셨잖아요. 열심 내지 말라고. 이단에 빠진, 열심 내면 이단에 빠진다고.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진짜 하나님을 여러분 열심히 섬기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을 품고 교회에서 열심 품는 사람이 이단에 빠진다고요? 정렬이 안 되져 있는 거죠. 이상한 열심을 품고 있는 거죠. 분별이 되어져야 되고요, 말씀 안에 바로 세워져 있어야 되는, 그런 절대 안 빠집니다.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스스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 왜? 그것의 방향성이 뭐냐?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놓고 나면 목회자가 언제 혼자 사역을 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그러나 교회를 해나갈 때는 하나님의 법칙은 질서라는 거죠. 왜? 그것이 효과적이고 그것이 흐트러뜨리지 않는 어떤 좋은 틀이 되어지는 거죠. 자, 사무엘상 16장 2절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시는 거죠. 자,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예,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면 뒤집어진다는 거죠. 그 미친 사울이 가만히 있질 않죠. 그래서 이런 지혜를 주시는 거죠. 야, 제사 드리러 왔다고 해라. 그리고 그 동네 사람을 모이게 해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새의 가족을 초청하는 거죠. 엘리압부터 해서 첫째부터 둘째, 셋째, 기름을 붓기 위해서. 엘리압이 덩치도 크고 키도 크고 그리고 정말 잘생겼는가 봐요. 오, 이 정도면 괜찮아. 선지자도 어쩔 수 없나 봐요. 하나님이 이미 버렸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미 버렸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이 버린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안 본다는 거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내 관점으로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는 거죠. 예수 믿는 게 나한테 철밥통인 것처럼 점점 변하고 있는데 이걸 못 보는 거죠. 사무엘이 이 지역에 베들레헴에 나타날 때 장로들이 다 떨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보면서 그 앞에 다 같이 떨면서 질문하죠. 평강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우리가 뭐 잘못했나요? 심판하러 오셨나요? 아니면 좋은 소식을, 이 질문부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전에 사울왕을 목 쳐버렸잖아요.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하고 뿌리쳐버리고 나왔어요. 이걸 알고 있죠, 다들. 이걸 통해서 뭘 볼 수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들이 있다는 거죠. 이 시대에 이것이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고집 센 사람 그거 경험하게 될 거예요. 경험하지 말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 사람을 만드셔야 되니까. 자, 평강을 위함이라. 그리고 이들을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 점검하기 시작하는데
마지막 7지까지 다 갔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 정말 이런 중대한 어떤 일에 있어서 만약 다윗이 진짜 발견 안 됐다고 하는데 이 집안은 어떻게 됐겠어요? 진짜 중요한 자리인 거 알잖아요. 이런 자리는 하나님이 정말 특별하게 만든 자리잖아요. 평상시 없는 일이라고요. 이런 일 자체가 정말 정말 특별한 일이죠. 근데 거기에 다윗은 빠졌어요. 다윗이 여러분 오게티라고 한다면 밧세바 사건하고 자녀에 대한 사건, 압살롬 때문에 얼마나 괴롭힘을 당해요. 이거 우리가 대물림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뭐냐? 부모의 관계가 안 좋았던 거예요. 그 아픔이 남아있어요, 다윗에게는. 그러니까 자식한테 제대로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이것이 대물림이 돼요. 악순환이 되는 거죠. 자식이 더 없냐고 물어요. 이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종이 한 명도 없으니까 다윗한테 다 맡긴 거죠. 근데 여러분, 품앗이 하는 거거든요. 급할 때는 옆에 다른 목자에게, 목동에게 부탁하기도 하고요. 뭐 인부가 없고 종이 없고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딴 사람한테 맡길 수도 있고요, 최소한. 그날 하루 일당을 줘서 그거 맡을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최소한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데 그 다윗을 배제시켜버려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대두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왜? 너무너무 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다윗이거든요. 요즘 뭐 부모들 같으면 난리 날 거예요. 이렇게 안 키우려고 할 거예요. 절대로.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환경으로 여기까지 성장했다라고 한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그런 아픔을 가지고 성장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누구에게만 집중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나를 자꾸 정의하려고 해요. 가족도 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요. 요구하는 삶이 있고요. 현희 자매가 고등학교 인문계 가고 싶은데 그 집에서는 넌 딸이 많고 위에가 일반고를 갔으니까 너는 실업계를 가라 해서 보내버렸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정 가운데 단련시키시고요. 더 좋은 결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대학원까지 준비. 정우 형제도 마찬가지, 다빈도 마찬가지. 우리 다 가봅시다. 가야 돼요. 안 되면 가방끈이라도 길게 이렇게 메고 다녀요. 예언적 행위로 가방끈이라도 아셨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다 해야 돼요. 여러분, 이 형이 너무 비겁하지 않나요? 그러지 않나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다윗에게 그런 소리를 할 게 아니고 자신이 나갔었어야 맞잖아요. 여러분, 못하거나 하지 않는 사람이 더 비판적이에요. 컴플렉스에 시달리고요. 자존감이 약하고 악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좌절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럴수록 더 굳건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의 확신이 있거든. 다른 사람 상처 때문에 여러분이 상처받지 않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만 판단이 되어져야 돼요. 왜?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위로가 되는 것은 엘리압에 대한 얘기는 여기로 끝나고 더 이상 나오질 않아요. 단 한 번도.
주인공은 다윗. 가족들의 쓴소리에 속지 마세요. 부모님의 규정 짓는 대로, 부모님이 규정 짓는 대로 살지 마세요. 그건 꼭 부모님의 한계만큼 그만큼밖에 못 살아요, 결국. 부모님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비전대로 우리는 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상처받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셨듯이 나를,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집안도 결국 왕가가 되어진 거잖아요. 그 모든 혜택을 같이 누리는 거죠. 여러분 그걸 보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가문이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 되길 축원해요. 얼마나 멋있나요? 우리가 이것을 봐야 돼요. 만일 다윗이 영적인 눈이 없는 부모의 규정대로 그 원함대로 살았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 밥이 큰 아무리였을 거예요. 여전히 거긴 목동으로, 여전히 그것을 업으로 삼고 지내고 있겠죠. 왕궁 근처나 가보겠어요? 그 집안의 믿음의 교보는 끝나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곳에서, 다른 집에서 일어나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규정 짓는 것,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에 대한 인식, 여러분에 대한 그 정의,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을 정의하지 못하도록. 아멘.